제사장 나라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강복 79주년을 맞고 있는 올해 우리가 이 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해방된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살리는 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펼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노예로 평생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렇게 구원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서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탁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감싸 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우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인도 그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 앞에 한 청년이 매번 왔다 갔다 그 주변은 도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뱅뱅 맴돌던 이 청년이 갑자기 눈병이 크게 나면서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 가서 보니 독한 균이 눈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하면 시신경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다른 부분까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안구를 제거해야 하는, 눈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크리스찬인 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이 청년의 마음이 녹아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둘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신용하는 그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이 다가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진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진료한 결과 의사 깜짝 놀랐어요. 그 독한 균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 청년에게 독한 그 균을 눈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셨던 거예요. 이 친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국권이 침탈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해방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과정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그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요, 한 지역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우주 질서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너를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내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1년에 한 분이 비싼 자동차를 하나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동차 한 대를 비싸게 구매하니까요, 이 차가 얼마나 귀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요, 수시로 광내고요, 청소하고요,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 나와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범퍼가요, 누군가 발을 팍 차서 그런지 몰라도요, 발자국이 딱 나 있는데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봐도 자기 자녀인 칼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자녀 이놈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요, 그냥 화를 그냥 분을 내려고 탁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네 건 줄 알아? 다 내 거야. 그리고 네가 화내려고 하는 그 아들도 네 건 줄 아냐? 아니야,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아, 맞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자녀도 내 걸로 생각해요. 결혼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소유 아니에요. 그리고 스라에 있는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자녀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요, 우리가요,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도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소유를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유는 내 뜻, 내 주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너는 내가 소유한 보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 아니에요.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총책임 맡아서요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달려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 민족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본분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다리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언제인가? 주님께서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복음의 그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그 사도적 역할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주께로 오게 한 후에요 이 사람들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이 땅의 진정한 강복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세워지듯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 백성, 이것은 철저하게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광,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구원하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이 땅은 진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진정한 광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 우리 인생길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인생, 세상을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켜 예배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